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복음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미꽃 가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무에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오르내리다 보니 손에 가시가 찔려서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늘로 찔러서 가시를 빼고 그래도 안 돼서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시를 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가시가 빠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그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빠졌지만 말입니다. 가시는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가시가 나타나고 가시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에 찔릴 때 아픕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가시가 당장에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시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나를 무척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시 문제를, 가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슨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소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말뚝, 막대기, 나무조각, 가시라는 다양한 뜻으로 쓰였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육체 안의 가시는 본문에서 풍겨지는 대로 육체 안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체 안에 가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안질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 안의 가시가 간질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가시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그 찬란하고 광렬한 빛의 광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안 보여 사흘 동안 암흑 가운데 지내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므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므로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눈이 안 좋고 안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육체 안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하고 학문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는데
바로 그런 대적자들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많은 대적자든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 안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곳곳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옮겨주시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 문제를 다루면서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가시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몇 절 안에 나타나는 감사로 끝나고 있지만은 그 몇 절 사이에는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째서 그 가시가 감사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쳤습니다. 나를 치게 하셨다. 이 말은 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피제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먹으로 강타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쳤다고 할 때 그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먹으로 강타하듯이 육체의 가시가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먹으로 나를 강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타하는 충격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왜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를 다루었던 C.S. 루이스에게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대답하기를 인생은 참 교만합니다. 그러잖아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그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통제해 줍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시의 고통은 내 자신을 낮추게 만듭니다. 고통에 못 이겨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마치 시편 119편 107절 말씀처럼 부르짖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43편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그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지의 가시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진정한 쉼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